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고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우리 구주 의의 심이요 나정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갸와 살롬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량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아멘. 제가 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 열왕들의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왕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선한 왕이 전무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전혀 이렇게 악한 왕들로만 채워져 있다라면 그 북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을까? 이것을 고민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왜 이 나라는 어떤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고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범죄한 나라, 그냥 그런 나라인가, 이것을 고민했던 선지자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가장 악하게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아합 왕 때에 활동하던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이 나라는 어찌 이런가? 이렇게 고민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다가 그들과 나와 대결하자 해서 대결을 벌이죠. 그리고 그 대결에서 이긴 엘리야가 그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모조리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후에 이 소식을 알게 된 왕비인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그 우상의 선지자들을 죽인 이유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이제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브엘세바로 저 밑으로 도망을 하죠. 브엘세바로 도망을 했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따라 호렙산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호렙산에 이르러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없고
이제 나만 홀로 남아서 나조차도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라는 이 어떻게 보면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이 나라는 어떡합니까?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눈에 볼 때에는 온통 나라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져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잡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건 다 우상의 선지자들, 우상 숭배자들이 그 나라를 차지하고 있으니 엘리야의 마음이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런 사람을 7천 명을 내가 남겨놓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암울한 상황,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결단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런 암울한 상황, 우상의 나라가 되어 있는, 죄악의 나라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소망의 끈이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하스 왕이 정말 악한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하시죠.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아람이 공격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해 와가지고 남유다를 확 이렇게 승리한 후에 많은 포로들을, 심히 많다라고 하는데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자신의 나라 다메섹으로 끌고 갑니다. 또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왔을 때에는 용사 12만 명을 죽입니다. 군대이죠. 12만 명이면 당시에 한 30만 명 정도 되는 군대의 3분의 1 이상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남유다는 패하였고, 단지 전쟁에서 진 것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을 사로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갑니다. 20만 명입니다. 여자들, 힘없는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가는 그 모습입니다. 사람뿐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노력하는 것이죠. 뭐 왕궁, 성전, 백성들의 집, 잘 산다 싶으면 다 쳐들어가서 좋은 거, 보물이란 보물들은 다 가지고, 노량물을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는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1차로 아람이 와서 쓸고 가고, 2차로 북이스라엘이 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고 또 인질로, 노예로, 포로로 끌고 가고,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데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힘없는 여자와 아이들 20만 명이 이제 붙잡혀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끌려갈까? 뭐 당시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걸어서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사마리아까지 끌려가는 것이죠. 뭐 군인들의 감시 속에서 두 손에는 뭐 밧줄로, 굵은 밧줄로 묶여 있는 상태로 줄지어서 포로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까지 거리로 치면 한 걸어서 도보로 한 3, 4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어린아이 여자들이니 아마 더 많은 시간을 걸어서 그곳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이들의 끌려가는 행색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모습인가? 15절 중반에 보니까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의 옷차림은 그냥 뭐 반듯한 옷차림이 아닙니다. 옷이 찢기고 남루한 모습이고 신발은 어디론가 벗겨져서 모르겠어요. 도망할까 싶어서 신발을 다 벗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찢어진 옷차림에 신발도 없이 두 손은 묶인 채 걸어서 사마리아까지 며칠을 걸려 가는 것입니다. 노예처럼 끌려가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오뎃을 이들 앞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오뎃이 이렇게 사마리아로 오는 그 군인들과 그 포로들을 보게 되죠. 9절 말미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오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9절 말미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렇게 이기고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남유다를 징계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남유다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많은 여자와 아이들이 그 노예가 되어서 또 수많은 보물들, 노량물들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오고 있는 이 군대를 향하여서 오뎃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희가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너희에게는 범죄함이 없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 나눴듯이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다스리는 왕이 악한데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왕을 따라하는 것이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섬겨라. 백성들이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남유다가 범죄한 것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알고 그것을 징계하신다면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뎃을 통해서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에브라임 자손의 방백들이 그 중에 네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랴, 베레기야, 여이스기야, 아마사. 이 네 사람이 방백들입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사마리아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네 사람이 오뎃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을 듣자마자 막 이렇게 막 의기양양하게 노량물들을 짊어지고 또 막 여자든 아이든 포로를 끌고 오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향하여서 멈추라 이야기합니다. 이 네 명의 방백들이. 그리고 군대에게 포로를 만약에 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끌고 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허물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이 말을 군대 앞에 합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 권세 있는 방백들이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하냐면 포로들과 전리품들을 이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 그대로 놓습니다. 앞에다가 다 놔둡니다. 방백들은 이제 그 잡혀온 여자들 또 어린 아이들 이런 이들에게 옷을 입히게 합니다. 신을 신기게 하고 그간에 얼마나 잘 먹었겠습니까? 노예고 포로인데 먹을 것을 주기 시작하고 상처난 곳 다 찢어진 발바닥 다 치료하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들을 다시 남유다로 돌려보냅니다. 도저히 걸을 수가 없는 자들은 나귀에 태워서,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면서 남유다에 있는 여리고까지 저들을 다시 데리고 가서 남유다로 가게 합니다. 방백들이 왜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들은 오뎃, 하나님의 선지자 오뎃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냥 무시하고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난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온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이들이 너그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합니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게끔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자신을 말씀 속에서 조명한 이후에는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백들의 말을 들은 군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노략물과 잡혀온 이들을 고스란히 이렇게 방백들과 회중들 앞에 내려놓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많은 것들을 노략질하고 노략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전쟁에서 노략한 노략물들은 만약에 군인들이 막 가가지고 노략물들을 발견하면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노략물을, 금덩이를 발견했어요. 보물을. 그러면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자의 권리입니다. 만약에 막 그 목숨을 걸고 싸운 군인들이 막 몰래 막 노략물 하는 것을 만약에 지휘관이나 누가 하지 마 하고 그걸 다 빼앗았다, 그럼 누가 힘 있게 목숨을 걸고 싸우겠습니까? 이 노략물들이 생기니까 군인들이 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노략물들을 가지고 올라오는 차에 이것들을 다 이 방백들, 회중들 앞에 내놓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 것으로 취한 노략물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정말 큰 결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군인들 역시 방백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여자를 데려가서 내 집에 노예로 삼을 수도 있고, 이 아이를 데려가서 내 집에 굳은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그 노예인데, 전쟁에서 포로인데, 또 내가 거기에서 가져온 은금 보화들, 이것들은 내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악된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런 마음을 일으키셨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마음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고 자비를 베풀어서 이들을 다 돌려보내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나도 죄인인데 내가 저 사람을 죄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그래서 오뎃이 전하는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너희는 잘못한 것이 없더냐?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는 것처럼 남의 잘못과 허물과 이것을 들추어내기 좋아하고 말하기 좋아하고 소문내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우리에게 너는 범죄함이 없느냐? 누가 너의 범죄함을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너는 어떻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남유다 포로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찬가지이죠.
긍휼을 베푸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에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는 것이죠. 징계와 채찍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그 뜨거운 햇빛 아래서 더우니까 옷을 벗게 되는 것처럼 강제로 옷을 찢겨 벗기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빛 아래서 그의 죄악됨을 벗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정말 저 인간 변하지 않아 그런다고 막 하시겠습니까? 나도 그런 인간인데. 그것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고 보듬어 안으시고 그렇게 자비를 베풀 때에 그 자비와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변화의 원동력이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방식, 그 방식대로 우리 역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죄악되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긍휼과 자비함과 사랑을 얻고 받고 누리는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조금은 뭐라고 하는 사람 혹은 허물이 있고 죄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하고 정죄해서야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1만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그 모든 달란트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향하여서 그를 옥에 가두고 그를 괴롭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비함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베풀고 나누고 그 사랑 전하는 하나님 긍휼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나 역시도 범죄함이 있고 나 역시도 허물이 있는 사람일진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염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제 토요일과 주일 또 아동부 성경학교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우리 권종문 집사님 이제 입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성경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 받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위에서 함께 기도하며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오직 주님만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